제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제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은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서가 있죠. 근데 영어로는 조슈아죠. 근데 조슈아를 female form, 그러니까 여성 폼으로 하면은 조샤예요. Josha. 그건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조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낙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재 미국에서 이 낙태 이슈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 꿈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중보기도자죠. 중보기도를 이제 나라들의 큰 이슈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낙태 이슈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꿈에 보니까, 꿈에 종이가 한 장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것이다. 꿈에도 제가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거의 뛰어갖고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피니까, 미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number 1, 2, 3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number 1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babies are killed. 아이들이 죽고 있다. 그 다음에 number 2 이슈가 뭐냐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다. 그것이 미국의 첫째의 두 큰 이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렇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15년 전 그때쯤 본 뉴스였어요. 그 뉴스가 뭐냐면은 한국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라는 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10대라든가 아니면 20대, 30대도 좋고, 아기를 낳는데 거의 금방 그 아이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 자기가 길기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서랍이 있는데요. 서랍문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집의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베이비를 거기다 넣고 서랍문을 닫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안에서는 소리가 나요. 띵동이라던가. 그러면은 얼른 나가서 그 베이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어머니는 많은 경우에 이미 갔거나 빨리 갔거나 아니면은 아주 가끔은 그 어머니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부탁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어느 미국의 대학생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거를 그게 이제 언론에 나니까 그냥 비디오 카메라 수준으로 찍은 거예요. 다큐멘터리죠.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가 그 다음에 미국 전국에 퍼져서 그 낙태를 애석하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천들은 많이 봤어요. 거의 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그 탐사 보도 같은 종류의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세 식구가 우리 그거를 보자 그래갖고 이제 베이비박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이 어떤 때 딱 피면은 일부러 딱 피고 몇 번 펴갖고 내가 원하는 거 찾자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읽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매일. 그거를 읽으려고 이제 찾아가는데, 이거를 딱 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어제 저희가 베이비박스를 봤죠? 한국의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거를 제가 우연히 딱 폈는데 거기에 눈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사생아를 낳았다. 그러므로 새 달은 뉴문이에요.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로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 낙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로 미국에서는 그래요. 이제 정치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딱 갈라져요. 이제 점점 52대 50 그러니까 프로라이프 쪽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프로라이프는 뭐냐면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프로라이프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리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프로어보셔니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계를 보면은 여기에서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1973년에 Roe and Wade라는 그 법정에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케이스에서 미국의 헌법이 낙태를 허용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6천만의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현대에 오면서는 어떤 민주당 의원들은 밖에 나와서까지 엄마에게 권리가 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도 며칠 날에 죽일 수 있다. 버지니아의 주지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2020년 때 주지사에 당선이 안 됐어요. 그리고 보수 쪽인 분, 그러니까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주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미국의 낙태 이슈,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은 어떤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미국이 저출산으로 막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6천만의 아이들인데 6천만이 살았더라면은 이민을 안 받아도 될 정도가 됐겠죠. 이제 낙태 클리닉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또 크리스천들이 하는 클리닉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 클리닉을 하는 그 오르가니제이션, 그러니까 기관이 이름이 뭐냐면 Planned Parenthood예요. 가족계획 연구소, 그렇게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학교들에 니네 낙태하고 싶으면 빨리 와. 그러면 우리가 공짜로 해줄게. 그런 팸플렛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은 아이들이 죽어서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살아서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또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내장을 꺼내서 팝니다. 폐는 500불, 심장도 500불,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300불.
이렇게 해서 의료 시설들에다가 시험을 하게 팔아요. 플랜드 페런트후드의 그 이권이라는 거는 굉장합니다. 굉장한 돈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에 뭐 가족 계획을 한다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좋게 얘기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는 거죠.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셋째나 넷째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이 하는 클리닉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거기서는 울트라사운드, 그러니까 영상 촬영을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가 마음을 바꿔요. 아니면 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마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심정이 뛰는 거를 듣고는 낙태를 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런 영상 보여주기, 아니면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는데 모든 보조를 다 해요. 교회에서 옷을 걷고 분유를 걷고 교인들이 발런티어를 하죠. 우리 집에 와서 있어도 된다. 아니면 이제 큰 교회들은 시설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 미혼모들을 아기를 안전하게 낳아서 어느 정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거기서 다 식사와 모든 것을 보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입양이다 하면은 대부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아이들 입양하는 분들도 거의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많은 입양 아이들이 미국으로 갔었죠. 또 다른 거는 변호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모임 정도가 아니라 기관을, 오거니제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무료 변호를 하죠. 어떤 케이스들이 법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대법원, 연방법원, 뭐 지방법원 이런 데 가서 변호사들이, 크리스천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를 해요. 그리고 정당에서, 그러니까 공화당의 한 40% 정도는 크리스천이죠. 공화당의 의원들이 의회에서도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건져지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는 롤링힐즈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싱글 마더였었어요. 그 홀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분이 어떻게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낳는데 커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프로라이프에 아주 적극적으로 컨퍼런스도 아주 큰 교회예요. 컨퍼런스도 하고 책 나오는 거 모든 보조들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 교인들,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인 낙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